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전통적으로 드리던 예배가 바뀜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과연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협력하셔서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코로나를 통해서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듣는 이들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담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2주 동안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해서 드렸습니다.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신을 향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만드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사람들을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또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알아봤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고 이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천사의 어떤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이런 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런 경우도 특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지어지고는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지나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고 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지정의, 지성적으로, 지식으로 예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앞에 이 감성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인데 그런 주님을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죄를 버리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 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죄 속에 여전히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뜨겁게 뭔가를 찬양하는데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지, 성육신하고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 지정의 세 가지가 나에게서 마음속에서 지적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 그래요.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모이면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하면은 그저 옛날 추억을 생각해서 빨간 벽돌로 만든 교회당, 아니면 붉은 십자가를 뾰족한 첨탑 위에 달아놓은 이 교회당을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집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교회당을 성당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성스러운 집입니다. 개신교에서 교회당,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집이고 천주교에서는 성당, 성스러운 집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는 그림을 그린 것을 성화라 하고 또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하고 또 교회에서 쓰는, 성당 안에서 쓰는 모든 물품을 성물이라고도 하지요. 또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 그러는데 이것은 다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종교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탄이라는 말을 압니다.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스탄이라는 말이 거룩한 땅이라는 뜻 아닙니까? 과연 그 땅이 거룩한 땅이고 성지와 같은 땅이 될까요? 우리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장악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샤리프 가니 대통령이 탈레반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차 4대에다가 현찰을 싣고 비행기로 가서 어딘가 도피를 하는데
비행기가 좁아서 차 4대에 현금을 다 가져가지 못하고 활주로에다 놓고 갔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과연 거기가 거룩한 땅일까요? 20년 전에 탈레반이 장악했을 때 여자들은 음악도 듣지 못하고 TV도 보지 못하게 하고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권이 다시 들었을까 봐 참 염려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쓰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하는데 소중하게 쓰는 건 좋은데 성물이 되지 않습니다. 땅이 성지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믿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교회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건져낸 사람들, 에클레시아, 에크는 아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만약 교회가 건물이라면요, 제일 처음에 생겼던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보존하실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 하나님 보존하시지 않겠습니까?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감당했던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보존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들,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가 무엇이고 이 성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13절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하는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빌립보는 유럽의 최초 교회, 사도 바울이 기도 처소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최초의 유럽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가 됐던 그 루디아 유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이사랴 빌립, 카이사르와 필립 두 인물을 합성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왕은 분봉왕이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는 헤롯 아버지가 다스렸고 지금 이 예수님이 성장해서 사역할 때는 아들 셋이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티바스, 헤롯 필립 이렇게 아들들이 나누어서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분봉왕이라 그랬습니다. 카이사랴 빌립보 이 지방에는 카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고 그리고 분봉왕인 필립의 이름을 따서 둘을 합성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헤롯 왕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계산이 뛰어나고 줄을 잘 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권에 붙어서 왕위를 받아내서 왕으로 다스리고 자식들에게도 나누어서 그렇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저는 이 레바논 선교대회 때 이 지역을 가봤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이르는 그 지역을 카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지역이 바로 바알을 섬기던 구약성경의 그 지역입니다. 아무튼 로마의 정치는 힘과 돈과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러니까 힘, 돈, 황제를 신으로 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을 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을 다 버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면서 정의를 외치다가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순교를 당한 그런 세례 요한 같다고 더러는 얘기를 합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 바알 선지자와 대결해서 850명 선지자와 엘리야 혼자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그들을 다 죽일 만큼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선지자 뿐만 아니라 비가 안 올 때에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비를 내렸던 그런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을 타고 승천한 그런 엘리야 같은 사람과 같다. 더러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 몰락해가는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호소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주며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눈물을 호소하던 그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박 목사, 이장로, 김권사, 너희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냐고 지금 질문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을 몫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부서진 책상이나 고쳐달라고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해석해달라고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왕으로 빨리 등극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도덕 선생으로 생각하면 도덕적인 의의 표준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회계도들처럼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이 세상에서 성공을 만들어주고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헌금을 하면은 나에게 만사형통을 주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필요, 욕심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입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젊은이들 아니면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배우자를 찾게 해주는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모는 누굴 닮고 키는 얼마나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빵 문제나 병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매쟁이나 아니면 나에게 만사 형통을 갖다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흡족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의 세례 요한도 능력을 행사했던 엘리야도
눈물로 호소하던 예레미야 그런 대답에 예수님은 흡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15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오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실 그분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인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성. 이 신앙 고백 안에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에 대한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이 고백은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공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캐더릭과 개신교가 갈라집니다.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남성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근데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여성 명사를 썼습니다. 신학적인 얽힌 문제들이 있어서 더 자세히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합니다. 천주교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사람으로 보았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캐토릭은 일대 교황 아닙니까? 개신교는 이 반석 위에 할 때에 페트라를 신앙 고백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개신교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사람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방에서 우겨을 쌓아도 쌓이지 않는다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성도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목사, 교회 주인이 장로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어도 주인은 주님이어야만 여러분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장로가 돈을 대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주인은 주님이셔야만 음부의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전도가 끊기고 대면 예배가 끊기고 전통적인 예배를 고수하던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당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어겨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 세상 사람들의 그 눈총을 받으며 무시를 당하고 업수임을 당하는 이 시대가 참 안타깝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싸움이 잦습니다. 분장하는 교회에 보면은 1층에서는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반으로 나눠서 2층에서는 찬양하면서 정말 세상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시장에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시장에서 싸움하는 사람들을 말리면서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움하냐고 이런 조롱어린 소리를 들을 때 참 가슴 아픕니다. 저는 유럽 목회 세미나가에서 어떤 강사님이 한 말씀을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보통 강의 1시간, 2시간씩 하려면은 처음에 긴장을 풀게 하느라고 웃기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웃기는 소리를 먼저 많이 하는데 앞에 앉아있는 한 목사님이 웃지 않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목사님들은 다 웃는데 안 웃기 때문에 목사님은 무슨 일이 있냐고 심각하게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다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목사님 대답이 내가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당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웃으면서 가슴 아픈 말을 새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교회에서 싸울 때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싸웁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회하면 우왕청심만 먹고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왜?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19절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이 열쇠는 신앙 고백으로만 열립니다. 다른 곳으로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비슷하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휴대폰을 샀을 때 아들이 잠금 장치를 푸는 것을 아빠 지문 인식으로 하세요. 그래서 지문 인식으로 잠금 장치를 푸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손이 조금 닳거나 이러면 한 10번 이렇게 눌러도 한 번이나 열릴까 말까 해요. 똑같은 제 지문인데 닳았다고 안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문은 비슷하게 해서 되는 게 안 열립니다. 여러분 집의 현관이나 은행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이 일만 틀려도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교 다원화,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이 다원화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종교 통합을 얘기합니다.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 주었다는 거예요.
또 19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잘못 사용해서요. 너가 움켜쥐고 붙들고 있으면 하늘에서도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에서 부어주신다. 네가 헌금을 많이 하고 이웃에게 나눠주면 하나님은 더 크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돈 넣고 돈 먹기 식으로 설교했던 교회도 있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마태복음 18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성도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무엇을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첫째 주었고 두 번째는 뭘 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치리권을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는 목사나 이런 권사나 뭐 집사나 이런 직분이 없고 다 장로라 그랬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한 장로는 설교하는 장로, 한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리하는 장로는 다시 말해서 교회 치리권, 권징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사람이 죄를 짓거나 나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 때 치리하는 거예요. 이 권한을 교회 안에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엔 권징이 있습니까? 권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교회는 권징, 치리가 없어졌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개혁교회에는 말씀과 성례와 함께 권징, 치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치리가 없어졌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 어떻게 불려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구별된 사람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줬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이것은 권징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교회가 그냥 두지 않고 사랑의 매로 말씀으로 그래서 돌아오게 해서 품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교회의 시작을 주님이 하셨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며칠 동안 이어나갈 텐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는 못 드리지만 정확한 교회관 그리고 정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담고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주연이 무엇인지,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